나는 1%도 0.1%도 아니 0.001%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낭나님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왠지 이번엔 추석이라서 이렇게 얌전하게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좀 어려운 추석 시즌이라서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얘기하기에 어려운 시절인 것은 또 사실이죠. 그래서 뭐 인사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작년 추석 무렵에도 제가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강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조금 즐거움을 서로 함께 가져보려고 한복을 입고 직장을 했었는데, 뭐 한복이 뭐 여러 벌 있겠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어떤 새로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두루마기인가요? 제가 결혼하던 당시에 1997년인가 봐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예요? 그때 정말 정신없이 들어와서 유학 중에 들어왔었는데 막 여기저기 이제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는 입어야 된다 이럴 때 아마 그 시어머니랑 동대문 쪽 어딘가에 한복 많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맞췄던 것 같은데요. 그때 입어보고 처음 입어보는 그렇잖아요. 뭐 입어볼 겨를이 없었죠. 그래서 이 속에는 작년이랑 똑같은 한복인데 그냥 위에 하나 더 걸쳐봤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라도 조금 뭐 환기 내지는 즐거우시라고 한번 해본 거고요. 오늘은 진도 안 나가고요. 제가 정말 이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야심차게 준비했던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이 저의 낭만이었는데 1단계 낭만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특별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짜잔! 그래야 될까요? 사실 이거를 첫 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도 생각을 해봤었어요. 근데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그리고 그게 판이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보이기 전에, 물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를 끌어와서 믿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하게 아직 시청하기로 결단하지 않은 분들한테까지도 막 이거 부탁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과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자제를 하고 댓글에다만 달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열심히 댓글까지 다 꼼꼼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이 유튜브를 만드는 목적이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물론 다른 자잘한 목적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아주 실질적으로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막 발생하면서 대학교 수업이 정말 제가 가르친 이래로 강단에 올라간 이래로 2005년도부터 강단에 섰었는데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즉 비대면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을 접하게 되면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교수법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짧은 유튜브 영상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두면은 조금 친구들이 다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라는 실질적인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 하면요. 그러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보니까 유튜브로 막 대박이 나고 막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서 본업을 다 접고 유튜버가 되고,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미래 장래 꿈이 뭐냐? 그럼 유튜버요. 이런 세상이라는 얘기 귀동냥으로 들은 건 있었던 거죠. 절대 저의 노후 대책도 아니고 제가 뭐 본업에다 부업을 하고자 함도 아니고 여기 저의 낭만이 들어오는 건데요. 제가 무슨 꿈을 두 번째로 꿨냐 하면, 내 시간 중에 어느 만큼을 떼어서 이 유튜브에 만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수익이 생기면 이 수익은 오로지 100%, 정말 1%도 내가 가져가지 않고 100% 누군가를 위해서 쓰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나름의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를 불특정하게 열어두기보다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밝혔던 것 같아요. 평신도를 위하여, 여성을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이 셋의 교집합에 있으면 더욱 더 좋고, 혹은 뭐 두 교집합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청년 평신도지만
여성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살아내는 일이 소망 면에서나 경제적으로나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여성이고 평신도지만 청년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집합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에 뭐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고 그러셔서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코로나가 어떻게 잡힌다고 해도 앞으로 올 사회는 제가 사회학자로서 전망하기에 그렇게 밝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 혼자 잘 살아낼 수 있다고 해서 깨알 홍보 이번 추석 지나면 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책 제목이 살아내고 살려내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물론 제가 쓴 거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저의 이해와 메시지가 들어있겠죠. 예, 그래서 그건 나중에 책 나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가 나만 살아내는 것으로는 더 이상 유의미하지도 않고 그게 내가 살아내는 방식도 아닌 사회로 진입해 있는 이제 전망이 다들 그렇게 전망을 하는 사회인데 더군다나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창세기 저희 묵상하면서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나만 살아내는 것, 생존 이것만으로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이 창세기 신앙 고백이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우리의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그게 나를 또 나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또 살아내는 동력이 되는 그런 어떤 상호적인 흐름이 있는 공간 그곳이 이 소용한 인문신학의 이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낭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공약을 했어요. 여기에는 얼마가 모이든 얼마가 막 그 재산적으로 모이든 나는 1%도 0.1%도 아니 0.001%도 안 가져가겠습니다. 그걸 막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노후 대책이 없고 만약에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수익금의 얼마를 생계를 위해서 필요로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어느 분이 장난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제가 특강을 갔던 곳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단언컨대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고 우리 낭낭님들께 드리는 약속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저의 재능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막히고 유튜브만이 저의 유일한 수익원이 되었다. 그럼 전 차라리 굶어 죽을래요. 진짜 그게 저의 낭만이에요. 왜냐면 이건 하나님께 제가 왜 갑자기 울컥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전심이거든요. 뭐 유튜브 하시면서 굉장히 뭐 엄청 커다란 그런 뭐 엄청 무슨 뭐 나라를 구할 것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지식은 너무 소박하고 부족하죠. 예. 그리고 또 그거를 100%다 여기다 쏟아놓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점점 시간이 바빠지고 막 어떨 때는 나 이거 괜히 시작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사실 아름아름은 제가 버는 돈에서는 왜냐하면 가까이 만나는 우리 학생들 중에도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많고요. 또 특강 가봐도 당장 급한 사연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아름아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일들은 사실 해왔었어요. 근데 느낀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가르치는 내용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것은 뭐든 제가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을 하던 거에 하나의 답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서로 나누는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눔의 기쁨이 이 유튜브에 다 모이고요.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요. 재생수가 이 수익하고도 관련이 있더라고요. 시간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면 그래서 모두가 100%가 나는 그래도 살아낼 수 있지만 이 100%가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사용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겠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때 저 알잖아요. 왜 작년도 그랬고 올해 봄에도 그랬고 그 엄청난 얼굴로도 등장했던 이유는 사실 오늘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짜잔 드디어 짜잔인데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가 그 수익 유튜브로 전환을 하려면 구독자 수는 1000명이 넘어야 되는데 그거는 벌써 넘었죠. 그리고 재생시간수라 그러나요? 총 재생시간수가 4000시간을 넘어야지 그 뒤부터는 이제 뭐 광고도 붙고 이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대요.
아마 우리 낭낭님들 중에서 보신 분들 중에는 가끔씩 광고가 저희가 신청한 건 아닌데 아마 그 조건이 넘었기 때문에 광고들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소위 이제 구글이죠. 구글에서 이거를 수익 유튜브로 전환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그 이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도도 왜냐면 저의 꿈도 원래 그랬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나를 놓고서 왜냐하면 왜 영상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 막 자꾸 등장하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성경 묵상을 하려고 들었는데 이런 광고가 나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게 아닐까? 초신자든지 아니면은 전혀 기독교적인 데 관심이 없더라도 인문신학이라는 앞에 인문에 방점을 두고 오는 분들한테는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때문에 좀 걱정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가진 선합이 모여들어서 만들어지는 엄청난 살려내는 낭만을 꿈꾸고 싶어요. 믿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기승전 돈인가요?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짜잔! 일부러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혹시 충분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0년 2월 12일 날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제 이름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 후원은 받지 않겠다고 초반에 아마 댓글에다 쓴 것 같은데 왜냐면 후원을 받게 되면 다른 책임감도 있거니와 그게 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는 원래 세금 알못 혹은 그런 또 행정적인 거 잘 모르는 사람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 또 이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글쎄 콜링도 없고 잘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따로 만든 이유는요. 제 통장하고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거는요. 저에겐 거룩한 통장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의 의미를 저보고 정의하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모두의 것, 내가 사유할 수 없는 것, 그게 제가 이해하는 거룩의 의미거든요. 이 통장은 거룩한 통장이에요. 제가 건드리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죠? 아무런 그쵸? 빵원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이 통장을 만들 때 100원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을 넣을 수도 있고 근데 일부러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통장의 흔적은 저의 지금까지 그 이제 시간과 에너지와 이제 전문 지식을 나누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물론 유일하게 제가 편집자한테는 재능 기부를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편집자는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었고요. 두 번째 편집자는 소위 평신도 여성 청년이라는 이 새 교집합에 있는 저희 학교 학생이고 또 자기가 벌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열정페이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제가 이 유튜브에 아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 이제 사비로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바라기는 이게 수익이 나고 그쵸? 그리고 여기에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제가 늘 가끔씩은 이런 브로그 영상으로 짜잔 하고 보여드리면서 아주 투명하게 얼마가 모였어요 하는 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말 또 바라기는 낭만적으로 그 중에 얼마는 목사님을 꿈꾸는 장학생들, 그러니까 그 학생들 몇몇에게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었어요. 아니면 지금 잠깐 어떤 상황에 있는 그 청년 여성 평신도들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건 또 다른 단계이겠죠.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또 낭낭님들하고 함께 기준도 만들고 해야겠지만 그런 그 살림살이 하는 그 꿈도 제가 좀 꾸어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영상이 있는데 이거 영상 내리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도 돼요. 왜냐면 아주 투명하게 해보려고 하고 전 이것 또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에 말씀을 하셨죠. 25절로 기억하는데 그쵸?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거기가 바로 에클레시아의 출발이라면 우리가 오프라인만 어떻게 에클레시아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내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뭔가를 막 만들어가면서 그 만들어낸 소산으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데 쓸 수 있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기쁠 수 있다면 와 그거야말로 최고의 낭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튜브 채널을 풍성하게
진짜 한가위 같이 우리 유튜브 편집장님이 여기다 보름달이라도 이렇게 하나 띄워주실까요? 뭐 혹시 띄워달라고 제가 이런 포즈 한번 해봐도 되나요? 여기다 보름달 좀 띄워주세요 이렇게. 이건 절대로 뭐 우리가 보름달을 믿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라는 의미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나눔이 만들어지는 이 아주 기적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유튜브는요 저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거룩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제가 교만해질까봐 조심스러워서요. 근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많은 것들이 복간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생명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채널을 늘려나갈 것인가. 자신 있고 뻔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다 아시죠? 1. 나는 전혀 여기에 내 몫을 클레임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 약속은 여러분들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1. 제일 중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전 이거는 어느 누구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서. 두 번째는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미드라시를 시작했는데 미드라시 만들어서 보내주시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려우신가 봐요.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신약 쪽에 미드라시를 만들어주신 분은 한 분이 계셨는데 저도 선생 본능이라 아직 신약이 가지 않아서 그런지 그건 지금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그래서 저는 미드라시를 제안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체적으로 상호 주체적으로 만들어보는 창작을 그러니까 그 창조적 신앙 그 다음에 주체적 신앙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자 함도 있었지만 그 영상물을 왜냐면 제가 혼자서 영상물을 계속 만드는 건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영상물들을 여기다 모아서 이것이 소위 살리는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뭐 두 마리 새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하셔서 그거조차 제가 강요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석 이후에는 어떤 채널을 만들려고 하냐면요. 그러니까 소영의 게스트라는 채널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새로 만들었는데 2회까지밖에 안 나갔죠. 저희 엄마 한 번 영상, 아빠 한 번 영상 그리고 못했는데 제가 혼자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카테고리, 그 범주도 그치지는 않으려고 해요. 제가 여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도움이 되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소형의 게스트 코너를 가져갈 건데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을 새로 만들 코너 이름이 뭔가 하면요. 낭만 공간이라는 또 한 범주를 만들려고 해요. 뭐 이름은 더 좋은 이름을 만약에 제안해 주시면 더 바꿀 수도 있는데 거기는 낭낭님들이 참여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낭만 공간에서는 어떤 법칙, 어떤 원칙이 있냐 하면요. 내가 충분히 거기서 뭐를 하셔도 상관없어요. 막 노래 부르셔도 되고요. 정말 낭만 공간인데 내가 복음성가 하나를 너무 아름답게 불러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 유튜브를 소용투브에 올릴 수 있게 선물로 드릴게요. 하나 정도는 그쵸. 제가 매주 할게요. 뭐 정말 필 받으셔서 매주 하신다면 그건 저는 너무 고맙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공간은요 뭔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죽을 만큼 힘들게 하는 공간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내는 것도 기쁨이 되고 살려내는 것도 기쁨이 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기꺼울 만큼만 내어주는 그 공간을 제가 낭만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은데 누군가 밤에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어주겠어요. 제가 목소리 하나 또 끝내주거든요. 만약 이런 분이 있으시면 그냥 얼굴 나오셔도 되지만 부담되시면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든지 뭐 아름다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름다운 자연 전경이라든지 이렇게 고정해 놓으시고 아니면 성경책을 고정해 놓으셔도 되고 성경을 낭낭하게 읽어주시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셔도 되고 중요한 건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은 휴대폰도요 화질이 너무 좋아서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찍으실 수가 있어요. 편집까지 하실 능력이 돼서 난 편집까지 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하면 전 제일 좋지만 편집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그 영상만 보내주시면 우리에게 편집자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편집자는요 그냥 열정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특정한 기준이 있이 지금은 페이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은 사비기 때문에 밝히지 않지만 근데 나중에 우리가
그 수익이 나고 거기에서 편집 비용 같은 거를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밝히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기꺼이 이렇게 선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로 해주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막 수익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선물로 할 만큼의 여지는 안 돼요. 나는 데일리 브레드가 필요해요. 물론 이게 여기서 완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데일리 브레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데일리 브레드처럼 적어도 이번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왜냐면 제가 10만 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만 원을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면요. 한 데나리온 비유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셨을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하셨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지금 추석이라서 추석 맞춤형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거기는 물론 포도 수확을 하려고 그런 거인데 일꾼이 부족해서 그쵸? 포도는 주렁주렁 열렸는데 일꾼이 부족해서 일당을 이제 일일 일꾼을 품꾼을 구하러 갔던 포도원 주인과 같다는 얘기 그 비유 아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침부터 일했던 그 노동자부터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했던 노동자까지 모두 다 한 데나리온을 받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영적인 해석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종일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서 받았던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제 비숙련 노동자가 대신에 강도 높은 노동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노동 임금이었다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왜냐면 다양하니까요. 왜 그 건설 현장이라든가 굉장히 강도 높은 노동을 하시고 뭐 이거 세금도 떼고 뭐 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어쨌든 다 합쳐서 대략 10만 원을 잡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을 저는 그 한 달란트 그 낭만 페이 뭐 이럴 수는 없는데 그래서 10만 원을 우선은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가 꼬부랑 할머니가 됐을 때도 이 유튜브가 운영이 된다면 저의 낭만입니다만 그때 만약에 그때도 10만 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한 데나리온에 가장 이제 근접할 것 같은데 그 한 데나리온을 받아야겠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의 경우에 물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익명 처리는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선정의 공정성과 지출의 공정성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되지만 익명성은 있어야 되는데 예, 김치 꼭 많이 마시고 있죠 별걸 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내가 나의 재능,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앙적인 컨텐츠 만드는 걸로 재능으로 이걸로 아무도 지금 당장은 사용해주지 않고 있지만 이걸 내가 기부할 수 있으면 제일 감사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거만큼의 무조건 하나 만드시면 1데나리온인 거죠. 예, 이거만큼은 내가 저기서 이걸 여기다 얹고 말 이상한데요. 예, 내가 그 소위 말해서 여기가 포도원 같은 데인 거죠. 말하자면 포도원 농장. 그래서 가서 내가 아무도 지금 당장은 밖에서 써주는 사람이 없지만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내가 요거만큼은 만들어서 낭만 공간에 나의 노동의 대가를 달라고 요청해야겠다. 저는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전 그런 분들도 초청하려고 해요. 다만 원칙은 있죠. 그분들은 되게 많은데 이 수익보다 만약에 더 많으면 예, 제가 뭐 엄청 갑부도 아니고 그분들을 다 그렇게 하다가는 그야말로 예, 저는 파산하겠죠. 그래서 이 공간은 생명 공간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수익은 명확하게 밝히고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익명으로든 아니면 본인이 또 그 밝혀주시길 원하시면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주시는 분의 마음에 따라서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뭐 몇 분을 선정을 한다든지 선정 기준 어떻다든지 그 선정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낭만 그 낭낭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원자를 받는다든지 공정성이라는 부분이요. 그 부분을 저는 제가 n분의 1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싶지 않아요. 이 공간에서. 이게 물론 소형한 인문 신학이고 또 제가 여기 채널 약간 주인장처럼 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컨텐츠는 주로 제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요 마음을 품고 여지껏 만들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여기는 내 공간이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약간 사사처럼요. 제가 이스라엘의 사사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리더십을 제가 이 안에서 갖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저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기도하면서 운영해 보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또 한 번만 예, 저 이렇게 기뻤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후원해 주세요라는 말을 원래 못하는 사람이고요. 어디 가도 깎아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저는 돈에 관해서는 그냥 성실하게 제가 벌고 또 그 번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도 누군가가 그걸 그렇게 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낮아요라든가 뭐 너무 높아요라든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특강 갈 때도 제일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한데 왜 사람이 쓸데없이 네임 밸류가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소형인데 어린 소형 옛날부터 애들 그냥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서 오늘 되게 울컥 모드가 많이 나오네요.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작은 소망을 품었던 어린 소영이었는데 어느덧 50이 넘고 그쵸? 늘 하는 얘기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초청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단체는요 뭐 되게 뭐 작은 단체라서요 이런 얘기하실 때 보면 되게 마음이 저도 같이 막 부끄러워져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저는 제 노동의 가치는 그쪽에서 믿는 거다. 이게 저의 그 원칙인데 어쨌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이런 낭만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이게 드디어 수익 사업이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도 여전히 하나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그거죠. 왜 광고가 나왔을 때 짜증 안 내기, 기왕이면 광고를 끝까지 그냥 봐주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걸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참여하실 때의 마음의 자세가 아우 짜증나 이거랑 내가 이만큼 견뎌내는 만큼의 분량이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금전으로 데나리온처럼 사용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할 수 있는 참여로 이 공간이 정말 낭만스러운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제 군주제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은 이 낭만이 실패했지만 적어도 우리는 여럿이서 계속 n분의 1의 힘을 내면서 기도하면서 힘을 합치면서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이 낭만 파괴의 공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을 내고 이 공간에서 미래의 목회자를 꿈꾸는 청년들을 우리가 길러내고 그쵸 당장 너무 희망이 없어서 오늘을 살고 싶지 않은 친구들을 살려내고 그런 낭만 공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특히 우리 주부님들도 명절에 일하실 때 그 소형튜브 이렇게 틀어놓고 하세요. 틀어놓으신 만큼 올라간다니까요. 이렇게 오늘 신학자가 평소에 할 수 없었던 금전적인 이야기를 더군다나 매우 낭만스럽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남은 연휴도 잘 지내시고요.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